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진 목사의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교재와 그리고 계속 진행되어지는 본문 따라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본문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소랑 야빈의 부하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으로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비가 많이 내리도록 하심으로써 기손강이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범람한 강 때문에 철병거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그리고 그의 군대는 아무 힘도 못 써보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이방인 여인에게 그 승리가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겐 족속의 한 여성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그런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원수인 이 시스라 장군을 자기 집에서 그 머리에 말뚝을 박아서 숨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이방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이방인 겐 족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시작인데요. 1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겔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40여 년 동안 여행할 때 그들과 동행했던 광야의 벗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장인 그 겐 족속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이죠. 그의 사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아주 놀라움과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그 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갈매기들이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를 따라오면 그 승객들이 먹을 것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갈매기들은 그 바다에 있는 배에 좋은 친구 같은 역할도 합니다. 바로 겐 족속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넓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만나를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얻어서 듣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혹은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그러지 못하고 겨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정규 회원이 되지 못하고 이괄시 저괄시 다 당하면서 은혜의 찌꺼기를 얻어먹기 위해서 아주 눈치 보면서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규 멤버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서 쫓아내시고 그 은혜를 구걸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또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된 자들도 있고 나중된 자들 중에 먼저 될 자가 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규 멤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늘 들으니까 귀한 줄 모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세를 싫어하십니다.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은혜에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의 자세이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불타는 사막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정규 멤버가 아닌 이방인인 겐 족속 중에서 특히 한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무깃도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웠던 다른 전쟁과는 달리 이 본문의 전쟁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적하거나 대립하거나 박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생존하느냐 생존할 수 없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렸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다볼산은 무깃도에 있는 어떤 산, 제법 높은 그런 산을 말합니다. 시스라 이 바락이 다볼산에 사람들과 함께 올라서 10,000명을 모아서 올랐다. 그것을 시스라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시스라의 군대가 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죠. 전쟁은 각 나라마다 또 각 민족마다 각각의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이 전쟁은 우연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무깃도의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떠한 모델이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전 세력을 다해서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악한 공격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시면 사탄이 악한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할 무깃도의 헬라식 발음이 아마겟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할 무깃도, 무깃도의 산에서의 전쟁,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 유래가 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완전히 생사를 가누는, 존재하느냐 사라지느냐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인 철병거 900승을 모아가지고 대항했던 바로 이곳, 바로 이 다볼산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10,000명을 모아서 반항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었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 있는 게 싫다, 저런 민족이 있는 것이 싫다,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천국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까지 삽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과 공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고, 성도는 성도의 방식으로 살고, 서로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사정은 괜찮죠.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 또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해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각각들이 다 무기또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리고 꼭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전쟁만 벌어지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는 타 종교 지역에서도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는 동일한 민족이지만 같은 사회에서 살면서도 신앙과 이념이 다르다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또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할 때, 뿌리를 뽑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일어나셔서 그들을 상대로 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젊은 크리스천들의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엄마, 집사님,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생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 혹은 젊은이들의 질문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는 3차 대전, 중동 전쟁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이 세상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특별한 한 날을 잡아서 공격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며, 이것은 역사에서, 민족에서, 나라에서 여러 번 있었고 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경험했고 또 오늘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성도가 타협하면 살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살려주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에 있었던 대표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루터를 소환했던 보름스 회의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회의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을 했고 화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입도 못 열게 했고 성경도 못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주님을 붙들었고 결국 사탄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회의를 통해서 더욱더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었고 이것이 훗날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또 최근에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쟁을 통해서 신앙의 핍박을 받았죠. 이것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즘도 사회 여론이나 사회 세력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핍박합니다. 이것 역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무기또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은 어떤 원리로 우리가 배우고 또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드보라가 이스라엘 장군 바락에게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보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의 원리입니다. 바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이 아마겟돈 무기또의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울 필요가
호전적으로 막 많이 싸우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해는 자세를 가지면 그리고 이해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뭐 가끔 화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해 면에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면에서는 양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할 때는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할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는 주로 무력 시위를 통해서 우리를 기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겁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참 아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믿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것.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죽이지 못합니다. 겁만 줍니다. 단지 침체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스스로 비참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때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서는 것입니다. 누워있다가 일어서라, 의자에서 일어서라,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그냥 눌러앉아 있지 말고 그 걱정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그 핑계대고 변명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손과 발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격파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다음 장인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승리한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승리의 노래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승리의 노래에 대해서는 일종의 시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기손강이 범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이 범람하니까 그 물과 그 진흙으로 시스라의 강력했던 철병거 900대나 되는 그 무기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은 정말 그 전략이 무궁무진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묘하고 무궁무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자도 그냥 지략과 모사의 신이시기 때문에 다 굴복시키시고요.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요즘 내린 큰 비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비가 내려서 이 기손 강가에 진을 치고 있었던 시스라의 군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었고 이 철병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고철에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는데요. 그들은 나중에 이 시스라의 군대를 아주 쉽게 섬멸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전쟁 상황은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이런 칼과 창의 싸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사가 걸린 어려운 문제라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쁜 시나리오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최후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냥 죽을지라도 나는 만족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따르는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서 대신 싸우시고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이방인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시스라의 대패였습니다. 철병국 900승만 믿고 지금까지 거의 진 적이 없었던 시스라는 아주 졸지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리고 그런 군사력이 다 흩어지게 되니까 심한 두려움과 자신감의 상실에 빠지게 되었겠죠. 원래 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힘이 통하지 않으면 대책 없이 무너집니다.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을 쳐서 마침 그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고 있던 겐 사람 헤겔의 부인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17절 보시면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겐 족속하고 그리고 하소랑 야빈은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화평이 있다. 이것은 특별히 전쟁할 이유가 없었고 뭐 잘 지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겐 족속은 야빈에게 절대로 위협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빈과 겐 족속 사이에는 평화로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추격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급하니까 그리고 겐 족속은 자기들하고 친하니까 안심하고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도망쳐온 시스라를 야엘은 아주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자,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요. 18절부터 20절 좀 길지만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20절에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자, 그 정황이 나오죠. 시스라는 야엘을 아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를 환대했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데 우유를 주고 또 이불을 덮어주고 아주 대단한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전혀 야엘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문 밖에서 망 좀 봐달라. 누가 나 찾으면 없다고 해라 하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엘, 겐 족속인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우리나라로 치면 논개와 같은 여성입니다. 물론 논개는 적장을 극진하게 대접하다가 자기를 믿게 한 후에 강가로 끌고 나가서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꼭 끌어안고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함께 물에 빠져서 적장을 처치했습니다. 지금도 촉성루 옆에 그 다리에는 그 논개가 손가락에 그 풀리지 않도록 낀 10개의 그 반지 가락지를 상징하는 그 가락지가 다리에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엘은 이렇게 반지로 가락지로 적장을 죽인 것이 아니죠. 좀 잔인하지만 21절을 보십니다. 21절을 보시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러분, 유목민 여인은 장막 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이 겐 족속은 유목민입니다. 그는 이 적장이 깊이 잠든 것을 보고 장막 말뚝을 가지고 가서
머리에 말뚝을 박았어. 확실하게 그 적장을 사살했습니다. 여러분, 여성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뭡니까? 뭐 식칼, 가스불, 포크 이런 거 있죠. 옛날에 그 한국 여성들이 주로 사용했던 무기는 이 다듬이 방망이 그게 있습니다. 천을 피는 그 다듬질할 때 다듬이 방망이.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잠깐 다듬이 방망이를 맞습니다. 이렇게 여성들 주위에는 생활도구이기도 하지만 항상 무서운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그 생활도구로 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지요. 만약에 그들이 분노하면 이 무기가 세상을 위험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고요. 자, 그럼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야엘은 이 화평관계에 있는 시스라를 죽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야엘은 시스라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요. 하지만 이 개인적 속과 야엘은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빈이 철병거 900승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자기 동족 전체가 야빈에게 복수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한 아녀자가 잘못한 행동으로 집이나 가문 전체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야빈의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야엘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지금 시스라가 우리 집에 왔어요. 빨리 체포해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엘은 남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이 그 일을 끝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치지 못하게 말뚝으로 머리를 박았어. 완전히 적장을,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전쟁의 가장 큰 영광은, 상급은 이방인 여성인 야엘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락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가라 했더니 너무 겁이 나서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드보라를 끌어들이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드보라가 그래 같이 가주마,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영광은 얻지 못한다. 결국 이 가장 큰 영광은 오늘 본문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성이 얻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이방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주저하고 겁먹고 있는 이 정규 멤버 이스라엘보다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의 찌꺼기를 먹고 정규 멤버는 아니고 그냥 초청 멤버였고 이방인이었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외면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했던 이 이방인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보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방인을 향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너희들보다는, 비록 만나 찌꺼기를 먹고도 기적을 체험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멀리서 듣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만족과 안일함에 빠져있는 사람보다는 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작은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회피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그리고 싸우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엘은 전쟁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열심히 자기 장막의 말뚝을 박았을 뿐입니다. 유목민이니까 이동이 많으니까, 그리고 집안일은 여성들이 당시에 했기 때문에 이 장막을 치는 일들을 여성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는 말뚝을 박으면서 장막의 그 말뚝을 박으면서 남편 잘못 만나서 말뚝이나 박으면서 고생한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돼서 말뚝이나 박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남자 혹은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가서 우아하게 샹송을 들으면서 와인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문화생활을 하면서 별 큰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싶겠지. 누가 땀을 흘리면서 광야에서 말뚝을 치면서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무리 잠자는 사람이라도 머리에다가 이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말뚝을 많이 박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여성은 그 평상시에 했던 자신의 일이 은혜에 빚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장을 죽이는 위대한 승리를 하는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싸우고 힘써서 얻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엑스트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격도 없지만 마치 이방인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마침내 큰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강의의 본문만 미리 읽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샬롬.